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8장 10절 디페롤리아의 말씀으로 무지개 수채화로 물든 얼굴들을 그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 주변에는 이제 천군천사 찬양대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제가 자주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환상을 가져요. 아, 내가 천국 갈 때 찬양대원들이 이걸 불러주겠지. 천사들이 불러주겠지. 이 세상은 거친 세상인데 뜰인데 나의 평생 사는 것이 하룻밤이구나.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제 유언을 축복으로 하면서 첫째는 자식들의 얼굴들을 자신의 눈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 루벤 너지. 내가 너를 교육을 잘못 시켜서 비록 죄는 졌지만 네가 하는 짓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 가르쳐 주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렇게 눈에다가 넣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장면을 영화를 편집하듯이 인생을 편집하듯이 자식 앞에 자식에게 짐이 되어져서 이제는 자식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구의 고목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슴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잘해주지 못했던 것과 들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자식을 자주 보지 못했던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과 영과 가슴과 피와 세포로 회개를 하면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한꺼번에 몰아서 유언을 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철이 들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가슴에 넣고 확인을 합니다. 또 만지며 가슴에 필링으로 느끼며 자녀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자기 가슴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먼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엄마 리브가를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정직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육신은 노쇠화가 되어져 가지만 애니마, 영은 핵심적인 것만 기억을 합니다. 라틴어 영은 애니마입니다. 핵심의 소리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했을 때는 너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에 놓습니다. 영에 놓고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 장치를 가동하면서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 보관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퓨님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안타까움, 그 사건의 착오, 그 퓨뉴 말하는 행동 결과 부사전며 잘못 결정했을 때에 가족에게 줬던 피해, 자신과 하나님에게 주셨던 피해,
하나님이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것이지. 너를 영적인 장자로 세웠는데 왜 버러지처럼 살아갔느냐? 왜 구더기처럼 살아갔느냐? 왜 지렁이처럼 살아갔느냐? 지렁이는 꼭 비가 올 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을 좋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삶은 언행심사가, 저 구더기는 누가 떠두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천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뛰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욕심이라는 제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이 점점 늦어집니다. 아나스타시스, 하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하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 이것을 0.3초 만에 결정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은 길게 마음을 가질수록 인본의적으로 결정하고 맙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으로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영원히 보관하며 무지개로 색칠하며 하늘 공중에 걸어놓고 확인을 합니다. 아, 네가 유다지. 네가 내 손주 에브라임이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헤어지면 만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아간 대로, 순종한 대로, 상금대로, 결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옆방에다가 영혼을 창조를 해놨습니다. 가까운 곳에다가 7천주 다 똑같은 영혼인데 온 순서에 따라서 조상이 되어지고 후손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성격과 어떤 사람 기질과 어떤 사람 제약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영혼은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죄의 핍박, 고집의 핍박, 그것에 묶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영혼은 단식하는데 육신이 눌러버려요.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와서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돼요. 영적인 병을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꼭 하나님 앞에 신세를 지고 사람 앞에 신세를 집니다. 오페일로 마타, 빚지게 되는 것입니다. 빚지면 그분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탈출구가 저방입니다. 이 저방은 하늘 극약 저방 링거 주사입니다. 그것을 오래 맞을수록 힘이 듭니다. 순식간에 맞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인생의 순례자라는 것을 부르면서 갑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 보이고, 괴로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행복해지면 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을 때 할 때 이렇게 제가 그려요.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갈 때 어떡하지? 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종착점에 가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울지 않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지개 수채화로 하나하나 자녀들을 그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잃어버렸던 요셉이라는 자식을 찾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을 의지하여서 양식을 타먹고 이방 땅에다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처참한 신세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식에게 의지해서 자식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입원한다는 그 자체가 힘든 사정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위치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는 사건마다 하지 않으면 밀려놓으면 큰 부담감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어떤 것부터 할까요? 한두 가지 하지 네가. 여러분 영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네가 사랑이 없어. 내 이웃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어. 저 사람 내일 지옥 간다. 어쩔래? 밤에 들어가서 싸우서라도 구원을 영접해 주면 그분이 날아갈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복음은 현실적으로는 오해가 있어요. 복음은 미래 감각으로 증거를 하는 거지 현실적인 것은 난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살아 계실까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란 다해라고 그랬는데 효도를 하려고 보니 자욕양이 풍부지하고 부자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했더니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여러분 헌신은 크로노스로 해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운명을 이겨야만 합니다. 카이로스로 언젠가는 내가 집장만 하고 언젠가는 시간이 많고 이랬을 때 하면 야곱과 같은 후회의 인생을 살아가요. 부모가 됐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잘해주지 못한다고 밤마다 우셨을까. 아들 자식, 딸 자식을 일찌감치 공장에 보내고 얼마나 우셨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자꾸 아프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과 함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고 감사헌금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칩니까? 절대로 나는 야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보다 천배 만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변두리 이방 족속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곰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마늘 먹으면 100일만 참으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무식한 종교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고 무지간에 계시해프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다가 화살을 걸어놓다. 수채화는 지금 눈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12 아들을 눈물로 그리니 여러분 아무리 못난 부모고 머리가 나쁜 부모님이라도 자기 자식은 잘 알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낳은 자식도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며 무지개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눈물로 수채화를 그려서 얼굴을 그려서 가슴에 넣습니다. 부모는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몇 절부터 축복 기도를 합니까?
10절부터 이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을 안고 그죠? 와의 앞에 클레헴 그죠? 누굴 안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은 주권 사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였기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눈이 요셉을 그리워해서 육신적인 눈이 잘 안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미드라시에 보면 지금도 나오잖아요. 눈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르라는 빛을 줬어요. 지혜. 하나님의 옷에서 나오는 빛, 오르. 와 엘로힘 예이오르 와 예이오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쭉 지금까지 있었고 빛이 있는 분들은 전도 오면 딱 교회로 들어와요. 하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분들은 설득이 되어져요. 순종이 되어져요. 그럼 오르라는 빛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행복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증표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feeling, 느껴져요. 아, 아버지가 울고 계시구나. 수십억 지금부터 태어나고 죽고 온 그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준 신앙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 기술입니다. 교만 기술은 핑계를 참 멋지게 가지고 와요. 상대방이 꼼짝 못할 핑계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은사 받은 목사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 핑계는 지옥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고 말씀을 안 드리면 50년 있다가 꼭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라는 빛은 아무나 안 줍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8식구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빛은 아벨에게만 들어갔습니다. 가인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염소는 가인이고 양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죽을 때 얼마나 하소연을 했잖아요. 형아야 나 살려줘. 내가 허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줘.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손님 큰일 났어요 지금요. 가인이 아벨을 막 쳐 죽여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죠? 여러분 짐승에게도 뭐를 준 거예요? 오르라는 걸 준 거예요. 오르라는 걸. 오르라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가축과 짐승들은 선해요. 악해요. 그죠? 악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착하겠지만 상처를 통하여 악이 흉흉해져요. 그죠? 상처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뭡니까? 와의 앞에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먼저 낫다고 해갖고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낫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놨어요. 너도 한몫이고 너도 한몫이다. 그죠? 그걸 나눴습니다. 개성용법 접속사와 동사, PL, 비완료, 담정, 3인칭 단수. 계속 우리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출근하는 얼굴을 보니까 어두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정하는 기도 9번을 다시 수정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정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나가면서 했듯이 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는 입은 뭐라고 달고 다니냐? 너는 생각이 도대체 있냐? 너 미래 좀 보거라. 미래 보여줄게. 그치? 고집이 세지면 영이 개발되질 않아요. 바울처럼. 고집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슴에 안고 성도를 가슴에 안고 품어야만 합니다. 후손의 민족들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조상들은 후손의 영적인 자양분이고 밥이고 식료품이에요. 연어가 죽으면서 나를 뜯어먹고 살아라 그렇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뜯어먹고 살아가요. 처방을 뜯어먹고 살아가요. 개성용법 접속사니까 140민족 국가를 창세기 10장의 두 자녀를 계열을 8장서부터 10장까지 3장이 지났는데 70민족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후손들을 부흥시켜주면 금방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사니까 뭐예요? 자동사겠지요. 이리 와라.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처방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기분 나쁠까? 뭐 때문에 늦게 올까?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 야, 너한테 내가 CCTV 설치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구나.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못 살아. 그렇죠? 기도는 비밀성과 긴박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어서. 그렇죠?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행동에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동사니까 자동사지요. 사건이죠. 피해령계 능동 강압형이죠. 미완료니까 평생 해되지요. 남성 3인칭 단수 야곱이. 그죠. 원형은 하바크. 원형 부정사, 분사, 미완료. 피엘 미완료 분사. 뭐예요? 포옹하다. 포옹하다. 거두다. 손을 거두다. 안다. 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안았죠? 이브라임. 그렇죠. 이브라임. 11절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야곱의 가슴속에는 아직까지도 17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총리로 가서 봉사했기 때문에 자주자주 못 만나니까 눈에다가 막 넣고 아들은 고백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관계는 상하가 없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라나 요새 좀 이상하다. 그럼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라헬이 하나하나 넣고 무진장 자식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 낳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하고 얼굴을 본다잖아요. 레오 바네카 그죠? 보리라 얼굴을 보리라 하고 바네카가 얼굴입니다. 명사 남성 복수, 남성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12 아들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원령은 반임입니다. 원령은 반임. 명사 남성 복수, 남성 2인칭 단수.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반임은 반하에서 이래됐습니다. 반하에서 이래됐는데 고전 시브레 가보면 마음과 감정이 나타나다. 얼굴에 보면 수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죄가 있는지. 그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죄가 떠나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눈은 죄의 양심의 빛이에요. 죄를 졌으면 눈이 흐리멍텅하고 빛나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빛을 발산을 못해요. 눈은 누가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을 봅니다. 고전 히브리 쪽입니다. 기대하다. 얼굴 보면 기대감이 나타나요. 사전적인 어원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돌다 이런 뜻이에요. 눈은 한 곳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은 천국 신앙 내다망이에요. 이렇게 보고 그거를 보고 눈이 동시에 해석을 하잖아요. 에? 눈은 판별 도구예요. 지각 도구예요. 깨닫는 도구예요. 이 삼박자가 갖췄을 때 예언의 영이 임해요. 그죠? 탁탁탁탁 그죠? 어떡할까요? 눈에는 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눈은 어디예요? 골방 기도의 눈이. 딱 보면 딱 처방이 나와요. 처방이. 뭘로 번역이 되느냐? 예물로 번역됩니다. 시편 54장 12절. 시작으로 번역됩니다. 잠언서 17장 14절. 본래로 번역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그 다음에 형편으로도 번역됩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목적으로 번역됩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 진설병으로도 번역됩니다. 출애굽기 39장 36절. 그 진설병, 그죠? 진설병이 뭐라고 했죠? 레마파님,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 그죠? 12지파를 향해서 한 개, 6개, 한 편에 6개, 이렇게 두 접시에 담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떡이에요. 네?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떡이 식지 않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정이, 믿음이, 은혜가, 순종이 안 식어요. 목적이 안 식어요. 미래가 안 식어요. 본래 미래로도 번역됐거든요. 네? 미래, 전도서 9장 1절에는 미래. 그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도 번역됐어요.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 어딘가를 위해서 돌고 얼굴에 좋은 감정이 나타나면 미래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죠? 형편을 뛰어넘어요. 오늘 형편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20장 23절. 에? 뭐 저는요 힘들어가고. 너 형편이 없다. 얼굴 보니까. 벌써 사갔어. 그죠? 사갔으면 저처럼 바르고라도 와야지. 자, 그 다음에 임하다. 동사는 시편 96장 13절. 사람은 시편 36장 9절. 그죠? 그 다음에 모양, 에스겔서 1장 28절. 징조, 에스겔서 4장 3절. 까닭, 이사야 10장 27절. 출입구, 에스겔서 42장 11절. 감당하다, 시편 147장 17절. 여러 가지로. 명철하다, 시편 5장 21절. 목적 불러드렸나요? 목적 출애굽기 17장 6절. 얼굴을 보면 목적을 알아요. 서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얼굴이. 다래도 판단의 기준이야. 뭔 다래가 열었는지 모르지만 다래 합니다. 새 멜빵을 메고 다닐 다래 하는 거예요. 정직 건부는 인복이 많고 다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내 영혼을 가꿔야 나가야만 합니다. 얼굴을 다 봤어요. 얼굴을 다 보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죠? 영으로 복을 다 준 거예요. 누군가의 관심은 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시루떡에 그 연기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환상에. 그죠?
버리랍니다. 레오. 그죠?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동사니까 자동사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얼굴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생명의 끝의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동사니까 자동사죠. 가령이니까 능동사 역형이니까 눈을 못 떼죠. 부정사니까 꼭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연계형이니까 옛날에 헤어졌던 사건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3초 만에 영화가 평생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이 좋다는 게 그런 거예요. 퓨니마가. 그죠? 원형을 원형 미완료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본다는 것이. 부정사 절대형이 뭐죠? 마력수대로, 눈의 선명수대로, 선한 대로, 악한 대로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형이니까. 이게 뭐죠? 환경은 하나님의 면접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고전 11로 가보면 느끼고 이해하다, 자신을 나타내다, 미래와 예언적인 것을 해석하다. 이게 보는 것이.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이 예언이에요. 프로, 헵티, 오. 8단계. 그죠? 그러면 8단계를 동시 통역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자는 9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언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9단계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대뜸어가지고서 말이지. 그럼 어떻게 이분 망한다든지 어떤 병이 온다 어떻게 말해줘요? 9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가까워지고 그래서 오해를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생각하지 못하였더라. 내가 너를 지금 다시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걸 생각지도 나는 못했다. 아셀의 딸 셀라 때문이죠. 요셉 삼촌은 살아있대요. 요셉 삼촌은 하프를 타면서 총리됐대요. 하하하하 그놈의 자식 기특도 하구나.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치? 로 팔렐레티, 그치? 팔랄레티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안하면 하나님은 안 오세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묶어놓으면 안 하세요. 여러분 내 기분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사람이 안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아이로 딸이 못 살아났잖아. 왜 그러냐. 나에게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인생을 다 바치고서 찾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만 그때만 말만 하고 바쳤던 것도 다 찾아갔잖아.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죽었다가 요것만큼 살려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야, 감사하면 상처받지 말아야 돼. 왜 너 상처받아? 너 왜 염려해? 너 왜 근심해? 그치요? 어이구, 죽을 뻔했네. 너 죽어, 조금 있으면. 응? 네. 사형수한테 온 말이잖아요. 우리는 미지의 사형수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진짜 사형수는 사형 날짜를 받아놨지만, 응? 네. 로우는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 자체를 안 바뀌었잖아요. 자식들이 거짓말이 완전히 속았어요. 부모의 노릇을 내주려면 자식의 악한 영을 지배를 해야 돼요. 아, 요 자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리 와봐. 커피 한잔 하자. 율무차 한잔 하자. 그때 사과차 한잔 하자 하고 야곱이 불러다 놓고 진짜냐?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녀들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냥 말을 합니다. 그랬으면 로 빌랄레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럼 우리 고정관념이 절대 부정부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속은 거예요. 에? 아니 현장 검증까지 다 갖고 왔어.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묻혀가지고도 냄새도 비슷한 거를 꾸며가지고 갖고 왔는데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에? 항상 사건을 보면 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10년 전에 받은 은사 그거 갖고 지금 써먹으려니까 마귀들은 다 개발해가지고 나를 도관에다 집어넣었어. 벌써 고정관념이 도관에다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 최고 답답한 게 그거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맞춰줘야 돼. 예, 그런 것 같네. 예, 맞아요. 그렇죠. 왜요? 그 사건 때문에 더 큰 사건을 불러올 수가 있어. 절대부정부사 필랄레테 생각하지. 나는 절대로 상속 못 받는다. 나는 절대로 일만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어져. 동산이가 사건입니다. 사건한테 얻어맞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회개해서 이거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다동사지요. 요셉이 죽은 사건이니까. 죽었다고 완전히 마음속에서 장사를 지내서 지금은 썩었다고 생각한 거, 뼈까지. 그렇죠?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지내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렇죠? 피헬령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동사의 사건이 피헬령이어져 죽을 때까지 생각을 안 고쳐. 능동 강화평이니까 피헬령은. 내가 너를 죽으면 죽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때라도 난 너를 만나지 않겠다. 이게 피헬령이에요. 한번 만나는 보자. 만나보자. 천국문 앞에서라고 그랬는데 한번 만나보자. 그치? 완료. 이제 끝났어. 장사 지냈어. 마음속에서. 공성일인칭 단수니까. 여기서는 야곱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후손들 우리까지 오는 그 공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곱만 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야곱이니까. 여기까지 살아와서 눈물 겪게 산 과정을 보면 10년 전에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강해가 참 묘약이에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완료 공정일이진 단수 원령은 발랄. 직역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였도다. 네? 자신의 죄를 도려내지 못하였도다. 자신의 신앙의 칼을 날카롭게 갈지 못하였도다. 직역은 그거예요. 네? 관계의 검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나의 상한 마음을 베어내지 못하였도다. 이게 생각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만 미워했지 내가 개발되지 못하는 거. 그렇죠? 유명한 요리사는 아무거나 갖고도 요리를 해요. 들풀 몇 가지 따다 쪼물럭 하면 맛있잖아요. 들풀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조물락이 뭐예요? 내가 양념스러운 말을 맛깔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정하잖아요. 아기를 보면 훌륭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네요. 그래요? 단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은 생각하다가 교회 가요. 그렇죠? 그거를 설정해놓고 살아갔잖아요. 저분이 뭐라고 늘 자기 자식 칭찬하는데 내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도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요? 그 피를 보고 옷에 묻은 요셉의 옷에 묻은 그 피를 보고 고정관념으로 판단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고정관념으로 저건 싸가지 없네. 그게 전도의 영이 벗어난 거예요. 전도의 영. 하나님은 그래. 아깝다. 네가 실수를 했구나. 나의 영혼을 네가 실수를 했구나. 너는 네 감정만 중요하냐? 내 감정을 좀 생각해 보거라. 너는 네 사정이 중요해. 사정이란 말은 율법에도 사정으로 번역됐고 길에도 사정으로도 번역됐어요. 사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면 되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가 놓고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임 빌가이우, 그죠? 무릎 사이에서, 사이는 매임입니다. 그죠? 자, 무릎 사이에서 무릎합니다. 무릎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가이우, 그죠? 명사 여성 복수, 남성 3인칭 단수. 왜 복수죠? 무릎이 두 개잖아요. 쌍수로 적지 않고 복수로 적었네요. 원형은 이임입니다. 아마함에서 그랬어요. 불변화사. 불변화사에서 미래가 됐습니다. 이제 사이부터 하겠습니다. 사이부터. 그죠? 매임, 그죠? 이임, 아마함에서 불변화사.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무릎이 뭐를 깨닫겠어요? 그죠? 영이 깨닫는 것이지.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선택을 못한 거예요. 내 환경과 예수님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야시와 관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어떤 사이클만 조절을 하면 딱 하나님이 거기서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줄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지배하는 것을 아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이가 뭐예요? 일반적인 운명으로 옵니다. 일반적인 운명. 그래서 가운데로부터 뭐뭐 함께 동시에 더욱 그런 것이고요. 삐르가이우, 이것은 무릎입니다. 명사 여성 복수, 남성 3인칭 단수. 무릎합니다. 원형은 베레크입니다. 베레크. 네. 명사 쌍수 연계형. 무릎은 쌍수지요. 바라크에서 열됐습니다. 무릎을 꿇다. 성공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모든 능력을 부여하다. 그럼 이제 무릎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릎을 들어갑니다. 무릎은 뭐예요? 몹시 지쳐 있다. 피곤하다. 굴복하다. 탄원하다. 예배 드리다. 이것이 무릎이에요. 뭐를 강조한 겁니까?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을 불러서 무릎 사이다 넣고 머리다가 손 얹고 기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무릎이라는 상징성은 뭐라고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지쳐있고 피곤하고 굴복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천국 피로 회복제예요. 그것이 막 생수로 되면 뭐죠? 생수라는 건 뭐죠? 모든 주변이 다 갈증이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6절 38절은 뭐라고 하죠? 육은 무익하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육이라고 그래요. 열무 6장에. 그건 뭐죠? 또 먹고 사는 것, 쫓아가는 것은 무익한 거야. 너 육신신앙이야. 너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맨 달라는 건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육신에다가 쌓아놓으려는 것만 달라고 그러는구나.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 그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내려왔잖아요. 포장해서 줬잖아요. 금으로. 그래서 복을 내리다. 은혜를 베풀다. 복을 내리다는 출애굽기 23장 35절. 은혜를 베풀다. 신명기 7장 13절. 그래서 무릎 슬하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50장 3절. 슬하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무릎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지개 숫자로 물든 얼굴을 그린다. 자식들 하나하나 이렇게 뛰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가슴에 수채화가 되어져서 가슴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진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며 자녀에게 축복 기도로 상속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심령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 가지고 가서 야곱의 가정보다 더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